봉독한 고린도 후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11월의 달력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넘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11월에 아마 추수감사주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본문을 그렇게 달력에 꼽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전후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공과를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쓰면서 특별히 8장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이방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미리 준비해서 큰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면서 일반적인 헌금, 연보의 원리를 잘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에서 7가지의 원리,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우리 11가지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원리의 핵심은 우리가 공과에서 공부했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 후서 8장의 5절에 나오는 헌금을 그렇게 드리기 전 먼저 누구를 주께 드리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금을 했다.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가 결코 이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크나큰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 있는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헌금, 연보로 나타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바로 그 헌금을 은혜로 표현합니다. 은혜가 성취되는 것이 헌금, 연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연보와 헌금은 같은 것으로, 그리고 연보를 드리는 그것을 아주 귀한 봉사의 직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은 우리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편지를 전달하고 또 이렇게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방 교회 고린도 교회와 또 유대 예루살렘의 그 선민의 교회가 서로 형제애가 생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사모하며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그 은혜와 감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되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 일을 보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일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시면서요, 여러분 이제 남은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각양 좋은 풍성한 열매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그런 주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9장의 14절 15절 말씀을 이렇게 조금 앞부분을 우리 달력에는 띄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벽에 걸려 있는 것처럼 또 고린도후서 9장 14절 15절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잘 기억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잘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넘치는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감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은혜와 감사를 얻고 누릴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감사하고 사모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한 고린도 교회이기도 해요. 사실 서로 그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같은 마음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한 것을 보니 헌금만 한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모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 이 교제가 우리 맥체인 성경 이제 빌레몬서 읽으셨겠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중재하면서 저가 얼마나 오네시모로서는 이 빌레몬에게 처음에는 손해를 끼친 이였지만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크나큰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중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자랑이 되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을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이죠. 네,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또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서로서로를 사모하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 서로를 사랑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며 사모는 너무 그리워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되게 보고 싶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 삼정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결석한 성도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그래서 안부를 묻고 또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이제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했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 성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주는 이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전체 1절부터 사실 읽었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11절부터 읽었었는데 1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또 11절, 15절 그리고 13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그리고 우리 달력에 걸려있는 이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감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 감사에 관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 풍성한 감사, 이 넘치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그와 같은 감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없어지지 않을 그리고 또 그쳐지지 않을 넘치는 풍성한 감사로 표현하셔야 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자, 그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든지 감사든지 모든 것을 평강이랄지 이런 것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까요? 그냥 있는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나요? 어떻게 할 때요? 줄 때요. 줄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넘치는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흘러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에 주라.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세요. 성도들께 원수에게 내가 사랑하는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그들에게 여러분 드리시기 바라요.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 우리가 준 것 이상으로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풍성한 은혜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풍성함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이 은혜와 감사를 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시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드리시고 전달하시고 주시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을
하나님께 늘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말씀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 그분 안에서 뿌리가 잘 견고하게 박히고 그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넘치는 은혜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감사를 우리 눈에 보이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게 감사거리, 은혜거리가 될 만한 것들로 채워주시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감사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요. 여러분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넘칠 때 무엇이 넘친다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은혜가 넘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아이러니하고 맞지 않는 말 같지만 여러분 고난이 곧 은혜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고난이 넘친다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고난의 역경들을 잘 믿음으로 통과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은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게요?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맞는데요. 또한 무엇 하게 하시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 고난 자체가 실제로 은혜가 되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이 있으셔야 하고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지금 우리 주보 뒤편에 다 기도 제목들이지만 거기에 하나같이 고난을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의 또 교회들의 또 선교지의 상황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고 그 고난을 당한 이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을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자체가 어떻게 은혜일 리가 없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많은 이들에게 그 고난 중에 위로를 받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또 선교지에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주실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결국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는 중요한 것이 이 헌금, 연보하는 이 일이 곧 은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읽어주세요. 6절. 고린도후서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그 마음 먹은 것을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 준비해서 헌금을 계속 거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완성하라고 그 은혜의 성취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해라라는 것은 8장 9장에 나오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가는 일,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자 했던 바로 그 일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곧 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 헌금 드리는 이 일이 은혜이고 은혜 받은 열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을 그렇게 드려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 받은 열매이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것이 곧 은혜 받는 길이기도 하고 그게 은혜의 표이기도 하고 은혜의 성취이기도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고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실제로 물질, 돈, 가치 중립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연보는 곧 은혜이고요.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 9장 8절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넉넉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 모든 은혜들이 넉넉해짐으로 이제 예전에 약속했던 그 작정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일을 작정할 때 이 고린도후서 8장에는 사실 되게 힘든 상황 중에 이 헌금에 대한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가운데 그리고 넘치는 기쁨이 있고 특별히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려운 일을 당한 교회를 향하여 넉넉한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풍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의 성취, 은혜의 통로, 이 헌금을 드리는 일을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물질적인 것이라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물질적인 보이는 그와 같은 재정이 쓰여지는 일,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8장 5절에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헌금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다고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고 안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헌금을 드리셔야 합니다. 액수에는 관계없이 먼저 누구를 드리고요?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요. 여러분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시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은혜롭게 일하세요. 은혜를 성취하게끔 하십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땀 흘려 힘을 다해서 거둔 우리의 재정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아주 영적인 이 일에 우리의 물질이 사용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헌금이 곧 은혜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은혜는 곧 감사로 나타난다. 은혜가 곧 감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자라는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을 각주에 기록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자 말고 뭐 하자라고 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또는 감사하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 성경에도 이 은혜를 받자라는 부분을 우리 감사하자라는 것으로 바꿔 써도 될 만큼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주 많은 부분들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드리는 것과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다?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봉사의 직무는 아까 뭐라 그랬죠? 헌금 드리는 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무엇이요? 봉사의 직무, 헌금하는 것, 은혜가 무엇으로요? 많은 감사로 넘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가 많아질수록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 전후를 바꾸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주셨던 은혜들,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넘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사가 은혜를 넘치게 하고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있는 바로 그것이 명확하게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쳤다. 은혜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넘쳐지는 거예요. 근데 바른 성경에서는요,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가 은혜를 넘치게 하고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하고,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내나 같이 가는 것이고, 은혜가 곧 감사고 감사가 곧 은혜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넘치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실 때 이제 헌금 그리고 은혜 그리고 감사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같이 간다, 서로가 서로를 넘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이 풍성한 감사,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 후서 9장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이 돌아간다고요? 후한 넘치는 연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 후한 연보, 넘치는 연보는 무엇이었습니까? 곧 은혜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쳤으니 헌금과 은혜와 감사로 무엇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감사, 그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헌금과 은혜와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제목을 늘 떠올리시면서 그 결국은,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 풍성한 감사, 그것이 뭐라고 생각할 때 기억하셔야 할 것, 그것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이 등식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그 결국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거니까요.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이방 교회가 선민인 이스라엘 교회를,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존심 높은 그 교회가 이방 교회를 한 몸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를 느끼며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를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사모한다라는 사실. 육체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넘치는 은혜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너무나 복된 연보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헌금을 받은 자나 헌금을 드린 자가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복된 역사를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안에 분명한 등식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풍족한 형편을 주셨을 때 그것이 헌금으로, 은혜로 드러나고 그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하며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그 역사로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모하는 이런 복된
신앙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드려야 할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드리세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셔야 할 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든 신앙의 일들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한몸 지체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진짜 큰 은혜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명령을 준행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심으로 받은 그 은혜와 감사거리들, 그것을 가지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하신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잘 주목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마음이 가는 곳에 일단 물질이 항상 따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물질이 간 그곳에는 마음도 함께 따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감사거리들을 드리시는, 주시는, 나누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와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사모하면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또한 은혜와 감사가 따르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저 이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고도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다. 주님께 받은 것을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거리들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우리들. 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따라서 특별히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씨는 우리가 먹을 게 아니에요. 이 씨는 반드시 심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주셔야 할 것. 씨를 우리가 절대로 먹을 양식과 함께 먹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중요한 헌금의 원리예요. 이 씨앗을 반드시 뿌리고 심으셔야지 이것을 먹을 양식 삼으시지 않으시도록 그럴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심은 모든 것은 결국에 다 흩어져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의의 열매로 맺혀진다. 여러분 이런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거리와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는 그런 복된 11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또 사랑과 사모의 대상이 되며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11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드리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의 성취로 다른 이들에게 플로잉하며 주며 드리며 저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순종하여서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쪼록 남은 때 주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네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고난이며 고난이 은혜인 줄 알고 여러 가지 아픈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늘 같이하여 주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은 생애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진 가운데 우리 최강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대피소로 피하여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 있사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매 주님께서 그 지역을 보호하시고 주님 전쟁을 이제는 좀 막아주시고 이제 더 이상 폭격과 포화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 같이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